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또한 아버지가 아끼던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10명의 종들과 함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이 그런 일을 한 것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으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이 약탈자들과 맞설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기드온은 양털로 두 가지 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주셨고 기드온은 이제 안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의 규모를 줄이도록 지시하셨습니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1절은 기드온의 새 이름인 여룻바알로 시작하는데 이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이 오브라에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것을 기념하여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기드온과 여룻바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기드온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무익하고 무기력하며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여룻바알 또는 기드온은 강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룻바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룻바알은 하나님의 화관과 표적으로 그가 가진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후로부터는 편의상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47년 전에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과 시스라에 정복했던 이스라엘 계곡 지역인 하롯셈 옆에 그 부하들을 배치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롯은 두근거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래언덕 남쪽에 위치한 셈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 모래언덕 옆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또 다른 언덕인 모래언덕 근처 북쪽의 또 다른 언덕에도 있었지만 그 모래언덕에는 없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더 높은 곳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래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지막 믿음의 교훈을 가르치실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이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위치라는 전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습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확신이 가득하여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드온은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부하들의 숫자를 줄여야 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많은 수의 부하가 있었지만 그의 부하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사람들에게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부하 중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떠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드온은 이 22,000명이 떠나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오직 10,000명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70%라는 엄청난 숫자가 감소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이 군사의 수를 더 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하루심에서 시험하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누가 그와 함께 할 것인지 또 누가 그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약 6km 떨어진 하롯셈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롯셈에 가려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은 10,000명을 대상으로 매우 특이한 선택 시험을 처방하셨습니다.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남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물을 마시기 위해 물에 접근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거나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누가 손으로 컵을 만들어 물을 퍼서 입으로 가져가느냐, 누가 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이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바로 이것은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입에 넣어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고 다른 주석가들은 또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무리 중에서 6절을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리에는 300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9,700명은 두 번째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선택받은 자들은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바로 5절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그들을 개처럼 물을 핥은 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개처럼 핥아먹지 않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위해 그의 용사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개처럼 그릇이나 물속에 있는 물을 핥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은 이런 식으로 물을 마시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시고 하실 수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의 혀는 우리의 혀와 다른 기능을 합니다. 개는 긴 혀를 물속에 집어넣어 물을 마시고 혀를 컵처럼 뒤로 말아서 물을 입에 넣습니다. 우리의 혀는, 인간의 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개처럼 핥은 자들은 바로 컵 형태로 산손을 컵 형태로 물을 떠서 마치 개가 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물을 퍼올려서 입으로 빠르게 쓸어 마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개처럼 핥은 자들이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렸지만 여전히 서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경계심을 유지하였고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위험한 지역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개처럼 핥지 않는 자들 혹은 무릎을 꿇은 자들은 엎드린 채 물을 직접 핥거나 두 손을 모아서 마셨습니다. 엎드린 채 물을 직접 핥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땅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적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300명의 한륜자들을 선택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습니다. 아리엘 성경 주석에 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손으로 물을 입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신음물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엎드려 목을 축일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훌륭한 군인들을 상징했습니다. 이 훌륭한 병사들은 살짝 무릎을 꿇고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은 채로 똑바로 서서 손으로 물을 조금만 마시고 지체 없이 적에게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험에서 자발적인 방면에서는 두려워하는 군사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즉 이 하천에서의 준비 상태는 부주의한 군사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위어스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선별하는 데에 이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방법이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바로 군인 중에 누구도 자신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00명 모두가 한 번에 물을 마셨다고는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군대가 물을 따라서 몇 마일 동안 뻗어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의심할 바 없이 무리를 지어서 물가에 왔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들을 관찰하고 300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야 사람들은 그들이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설가들은 몸을 엎드려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적의 공격에 취약해지고 손에서 물을 핥는 300명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추측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기드온은 완전하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기드온은 선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려보내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바로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인 ESV, 굿뉴스 바이블, NASB, NLT, NIV, RSB 등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사람들은 처소가 아닌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다음 8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처소라는 단어가 더 잘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 즉 선택받은 300명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장막으로 보내졌습니다. 8절에서는 그 장막으로 보내졌으나 7절 하반절에서는 처소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전투의 기지로 다시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총기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전투에 참여하도록 소집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리엘 성경 주석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던 지도자는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베리지 웹에 따르면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모든 것을 제하시고 이스라엘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잘 무장하고 잘 훈련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훈련받지 않은 300명의 군사들로 맞서야 했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전투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을 때에 기드온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상황을 아시고 현장에 나타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설교 본문의 요점은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적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입니다. 사사기 7장 8절에서 14절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직 용사가 되지 못한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패배가 기정사실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기드온에게 일어나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기드온은 지원과 격려를 얻기 위해 그의 종 브라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했습니다. 기드온과 브라가 적진을 정탐하러 내려간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들은 미디안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미디안 진영 외곽에 이르면 그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1절 하반절에서는 기드온과 브라가 둘 다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기드온과 브라는 진영 바로 밖에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기드온은 도착하자마자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12절은 그가 낙담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아멘. 그들의 수는 매우 많았는데 기드온은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매우 격정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적군은 식량과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에 비해 기드온의 자원은 매우 빈약했습니다. 기드온과 브라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장막 중 하나에서 들려오는 속삭이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리엘 성경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소통하시거나 이방인을 통하여서 소통하실 때에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발람에게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느부갓네살과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꿈을 동료 군인과 공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꿈의 내용은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더라 였습니다. 보리는 가난한 사람의 음식을 상징했기 때문에 바로 기근과 미디안의 약탈로 인하여서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사실 보리떡은 기드온과 그의 상백용사를 상징했습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헌 장막에 이르되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고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그 동맹자들을 패배시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은 그의 적도 바로 다가오는 전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기드온이 믿기 어려워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막 안에 있던 두 사람이 어떻게 보리떡을 기드온과 동일시했는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들의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그들의 장막을 부수고 파괴시켰습니다.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불안한 상태에서 이 꿈은 그들을 낙담시켰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쁜 징조로 해석했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천막 안에 있던 두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기드온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요점은 바로 전쟁을 준비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5절 상반절에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두 미디안 사람의 말을 듣고 앞으로 자기의 300명과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 사이의 전투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미디안 족속 사이의 싸움이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그분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과 선하심에 압도된 기드온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대하심과 주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그리고 그의 종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그의 부하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부하들에게 한 말에서 너희 손이라는 단어와 넘겨주셨다라는 과거형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의 부하들에게 이미 승리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베리 G 웹에 따르면 이것은 기드온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싸우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부하들의 신뢰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초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다가오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드온은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기드온은 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기드온이 한 첫 번째 단계는 그의 병력을 세 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적을 포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전술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부하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수적으로 450대 1로 열세였고 적을 속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훈련받지 않았던 그의 이스라엘 용사들은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세 가지만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동물의 뿔로 만든 나팔은 몸에 달았습니다. 빈 항아리와 횃불은 들려졌습니다. 용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은 한 손에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빈 항아리는 횃불의 빛을 가리기 위한 덮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적을 향해서 전진해야 했습니다. 기드온의 전략은 적을 삼면에서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이 드러나고 나팔을 부는 큰 소리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드온은 그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1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로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17절 하반절에 있는 일반적인 지시였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지도자로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된 힘으로 모았습니다. 그는 위협이나 명령이 아닌 바로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지시를 받은 대로 그를 따라야 했습니다. 베리 G 웹의 말을 인용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고 앞서 가신 것 같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 앞서서 갔습니다.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일반적인 지시를 한 후에 두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지시는 18절 상반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 바로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는 100명이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즉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지 않던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아멘. 두 번째 구체적인 지시는 18절 하반절 말씀으로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였습니다. 이 지시의 목적은 크고 지색적인 소음과 혼란을 조성하고 적에게 공격하는 대규모의 병력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엘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나팔 소리, 그리고 빈 항아리가 부서지며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납니다. 이어서 전투의 외침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또 다른 나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추격하는 동안 번갈아가며 외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미디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요점이며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적을 만나러 갔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은 적진 외곽에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경초, 즉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 사이, 새벽 2시 사이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초경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였고 밤 10시까지였고 3경은 바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기드온은 이경초라는 시간을 선택했는데 그 시간은 바로 오후 10시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의 대다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새로 시간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이 시간이 파수꾼, 즉 보초를 교대한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보초들은 어둠에 적응할 시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보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아마도 주의력도 부족할 것입니다. 전투할 시간이 오자 기드온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그리하여 적진 주변 지역을 밝게 비췄습니다. 이 공격은 5단계로 설명되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대가 나팔을 불며, 둘째로 항아리를 부수고, 셋째로 왼손에 횃불을 들고. 여기까지 횃불은 항아리에 의해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이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이 새로운 보초들은 그들의 진영 바로 바깥에 나타나는 많은 이 불들을 볶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다섯째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만이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칼은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를 상대로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서 칼을 거두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지만 아리엘 성경 주석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더하는 것은 기드온의 자신의 몰락을 향한 첫 번째 단계였을 것입니다. 이는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은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각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 적진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적군 전체가 달려가고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적진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이 적들이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은 전투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일과 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멘. 혼란으로 인해서 적들은 서로 싸우게 되었고 자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군사들은 도망갔습니다. 살아남은 적군들은 벳산 고개를 통해서 요단 골짜기를 향해 남동쪽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리엘의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심리전을 사용한 사건이었고 소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소동 속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그 동맹자들은 서로를 죽이고 뛰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베들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영어 표현으로 사용된 단어는 소란과 혼란의 장면 그리고 대혼란을 의미합니다. 적군이 도망가자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불러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 결과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초기의 세 부족이었습니다. 지파였습니다. 아셀은 드보라와 바락을 돕진 않았지만 여기서 그들은 기드온과 합류하여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기드온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을 떠난 수천 명의 사람들과 제대로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영으로 다시 보내진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이 넘을 터인데 이번에는 미디안과 그 동맹자들이 벌인 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전투에 동참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여기서는 요단강의 얕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에브라임 군사들은 25절에 나타난 대로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줘봤습니다. 오렙은 까마귀라는 뜻이고 스앱은 늑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은 오렙바위에 위에서 죽었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이 두 장소의 위치는 그들이 죽인 방백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기드온이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하여 그에게 전리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요점인 에브라임이 기드온에 맞섭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은 세 가지 이유로 매우 분노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 6장 35절에 나왔던 이 처음 전투에 그들은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7장 21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온 원수들을 1차적으로 패배시키는 일에 적군들을 패배시키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7장 22절 사반절에 나오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거쳐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후에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을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영어 단어는 바로 날카롭게를 뜻하는 sharply가 쓰였는데 이는 다툼이 단순히
다툼이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느꼈습니까? 이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크고 자랑스러운 유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오만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적들을 물리치는 일에 에훗과 심지어 바락에도 크게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왜 미디안과 싸우려는 최초의 결정에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고 또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첫 순간에 부름을 받아야 한다고 느낄 만큼 자만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또 다른 이유는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이 승리자로서 패배한 미디안 사람들의 풍부한 약탈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질투심과 탐욕되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왜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당연히 미디안의 약탈 침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파들에게 먼저 갔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다른 지파들에 대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하고 거만한 행동이나 태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당파적이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었고 또 스스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로 아래 성경 주석에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아셀, 즉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느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분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드온은 아마도 기쁘지 않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8장 2절과 3절 상관절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답하였고 친절하고 지혜롭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는 여기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즉 아비에셀의 완전한 포도 수확과 에브라임 포도의 주운 이삭을 대조했습니다. 포도 수확은 미디안 진영에서의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에브라임의 포도 이삭 죽기는 바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인 것을 포함한 그들의 군사적 업적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래의 성경 주석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바로 아비에셀이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에브라임 상의 부스러기보다도 부족합니다. 에브라임이 한 역할은 비록 아비에셀의 초기 승리에 비하면 덜 극적이었지만 에브라임이 한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요르단의 열목을 제때에 탈취하지 못했다면 초기 성공의 결실은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두 핵심 방백을 사로잡은 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기드온이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아멘. 그들의 분노는 진정되었고 잠재적인 내전도 방지되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후반부에서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의 심각한 다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음 설교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을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마지막 요점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사탄과 마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군사들은 이 영적 싸움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의 군사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결과 미디안 사람의 수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450대 1로 많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나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그들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구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둘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또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에 의존합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 바로 우리만이 아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멋진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과 연합하여서 싸워야 합니다. 기드온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의 모든 형제들을 불러서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협력하여서 적을 사로잡았고 미디안 방백 2명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양은 자연적인 방어력이 없는 소심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면 적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로서 보호를 받고 영적인 공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고 또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교리와 교제로 하나가 되어 평화와 화합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 이미 패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의 군사를 두 단계에 걸쳐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에게 미디안을 부수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적의 진영 가장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명의 미디안 군인들의 대화를 들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패배시키고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그의 부하 300명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위한 전략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 세 부대로 나누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외치는 계획을 실행하면서 적진의 혼란을 야기하여 적을 물리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 도망쳤습니다. 기드온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전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죽였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처럼 우리도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에 의존해야 하며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리와 교제의 일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돌봄, 교회와 평화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탄과 그의 무리들에 맞서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과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원에 관한 이 이야기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교리의 일치와 교제를 유지하고 우리 교회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